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순절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4월이 시작되는데요, 이미 계절적으로는 봄이 찾아왔지만 꽃샘추위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참으로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이 분열과 대립 가운데 참으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땅, 상처 입은 땅을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목양실에 나오면 성경과 함께 꼭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필독도서이고 또 우리 고전인데요,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고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단순 명쾌한 삶을 살게 됩니다. 18살 되던 어느 해 겨울이 되어서 겨울나무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봄이 찾아와야 되는데 겨울나무가 쓸쓸하고 황량하고 눈 덮여있는 그런 나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나는 그 순간 내면에 봄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전 존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삶, 바로 그런 사람 삶을 살 것이다. 참 멋진 고백이죠. 시인과 같고 또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청소년 시절 겨울나무의 설교를 듣고 내가 내면에 봄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참으로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면에 봄이 찾아오는 사람, 참 멋있죠? 여러분 마음에 봄이 찾아왔습니까? 이 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대속과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봄을 주신 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어지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내면에 봄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에 내면에 봄이 찾아오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단호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력, 인기, 인정을 받으려 땀 흘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승리의 복음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육신의 질병이 들어도,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할 때 그것을 인하여 그것 하나로 충분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 존귀한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헛된 허망한 것에 세상의 허탄한 신화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하고 우리의 삶은 로렌스 형씨처럼 단순 명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도덕적인 선행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허망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두 가지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욕을 본받지 마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본받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명령형입니다. 동사가 뭐냐면 너희 무엇을요?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을 사전적 정의에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대상을 향한 욕구들, 이것은 복수명사로 되어 있어서 사욕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여 버려야 할 욕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욕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데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개인적인 욕심 또 헛된 욕망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두면, 이것을 본받게 되면 우리 영혼은 무너지고 영적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욕을 본받는 것을 금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지게 되는 욕망과 사욕들은 너무나 중독성이 강합니다. 파괴력이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술을 먹지 않지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합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세톤 알데히드라고 하는 것이 몸에 들어오면서 암을 유발하고 DNA를 변형시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문화는 술을 부추기는, 또 술을 마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돈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우리가 지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도미넌트 컬처라고 하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거절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한 잔 두 잔이 되지 않고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회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실수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폭력 사건도 되고 음주운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유명인들 또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마약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자녀 중에 마약 딜러가 돼서 감옥에 간 신방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청소년들까지 내려올 정도로 참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해야 하고 아예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뭐 술, 마약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는 우상, 또 세상의 권력욕, 성공의 의지, 또 육신의 쾌락, 성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욕망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세 가지. 육신의 욕망, 안목의 욕망,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욕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들을 물리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죠.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들의 삶에는 황제 숭배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을 섬기기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전에서 행해지는 신전 창기들과 행하는 성적 타락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 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사역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인 것이죠.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정욕을 따라 행하던 방식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스케마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습관, 모양, 또 방식, 패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생활 습관, 또 패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본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모든 습관들, 관습들, 패턴들을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제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큰 절망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영적 어둠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 왜 성도들이 이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무엇처럼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욕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또는 세상의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린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처럼 빛이 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빛이 납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꿈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많은 부와 성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참 모범생이었습니다. 제 말로,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제가 생각해봐도 대견한 것 같아요. 믿질 않으시는 것 같은데 초등부 시절 또 중고등부 청년 시절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또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학교 가고 집,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 의식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좋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까지 욕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가 욕을 한다, 그건 종말이 온 거예요. 종말이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욕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저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지나가더라도 목사님 아들이 왜 저래 이러면 제 마음도 아프지만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도 믿음이지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 얼굴에 부끄러운 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행동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지만 누가 사랑스러워요? 청소년기, 사춘기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애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자녀들. 나중에 장년이 되고 와서는 그때 그 부모의 권면과 신앙의 기준이 감사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카고 새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기억에 남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신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자녀가 5입니다. 5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5을 키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가족엔 다 시스템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20살, 막내가 이제 1살 막 이랬었어요. 보니까 딱 큰애한테만 명령을 하면 아이들이 군대처럼 다 알아서 키우는 거예요. 큰애가 막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우리 교회도 좀 5 정도 낳는 많이 낳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제가 좋아하는데 보니까 남보라라고 하는 바우 기사가 나왔습니다. 13남매 중에 장녀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다 업어 키우고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보니까 그 남보라 씨가 거의 군대 지휘관처럼 했더라고요. 딱딱하면 아이들이 엄마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뜻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육정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활 지침은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이 부르신 이의 모습처럼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시죠? 어떤 분들은 확신이 안 당기는 분이 계세요. 제가 무슨 뭐라고 무슨 거룩한 사람이겠습니까? 실수투성이고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거룩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목소리가 걸걸하고 또 신비한 현상을 하고 치유와 어떤 역사들을 일으켜야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양식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언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기오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의 거룩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고 정결 의식을 하고 성전에 들어와, 성전에 세상에 헛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적 거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적 거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담아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성경에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안 들어가고 강단에만 사시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달라져요. 저는 강단에 계신 목사님은 좋겠어요.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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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예배드리기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스랍 천사들이 압도적인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는 고백하고 찬양하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죠. 하나님과 나를 같은 존재로 노는 것이 불경이고 불신앙이고 심판을 받는 길이죠. 우리 하나님의 다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면서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아멘. 이 거룩, 구약에서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류민들이었습니다. 가장 힘없고 포로된 버림받은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모세를 통해 해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로 이 민족을 삼으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단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너희는 세속 나라들과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 민족,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요청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깨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군사들은요, 항상 삽과 무기를 같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정하신 그 진영에서 위생 처리를 할 때는 바로 처리해서 진영 밖으로 보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 내 생각과 작은 행동, 말과 모든 품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추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이 여러분에게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엔 두 가지가 있죠. 세상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뭐 먹고 살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 몸이 아프면 이거 어떻게 견뎌내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든 두려움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순간 우리의 머리가 쫑긋 서서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거룩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사순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도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폭력을 일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단 한 가지 방법,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무엇으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사람들은요, 겉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얼굴을 하는지, 사회적 지위가 뭔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영혼들도 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히딩크 감독이 있습니다. 2002 월드컵 제가 군목으로 백골 부대에 있었는데요,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니.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왜 이걸 못하고 지금은 또 왜 그렇게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축구계에도 실력대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보이는 스타 플레이어들, 또 인맥, 학연 이런 걸로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은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실력으로 검증된 사람들을 뽑았다고 하죠. 그래서 좀 대단한 실력을 한 것 같아요. 이 사회도 우리가 불의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불공정한 것을 보이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면모를 보십니다. 사람이 우리의 중심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으로 지낼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시죠? 우린 120년 이 땅에 살다가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할 사람들, 우리는 천국으로 운명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한다고 하는 성경의 언어는 크리조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판단이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엄격한 의미로, 즉 상과 상이나 벌이 아닌 판결로 이해하면 그 실체가 더 실감날 수 있다. 세상의 마지막 밤 완벽한 평가라고 불러도 좋을 정확무오한 판결이 우리 각자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소명에 충실하다 심판을 맞이하는 이들은 행복하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주님으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판단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인가, 아니면 주님께 칭찬받는 구원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인정받는가, 아니면 계획으로 악한 종이라 받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특별히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단어는 외국 땅에 사는 사람으로, 외국인으로 지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5년 정도 유학을 하고 목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를 지금도 생각하면 늘 좀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들이 기억이 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운전면허도 다시 시험 보고 또 운행도 해야 되고요. 학교 시스템도 다릅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많은 외로움도 경험을 합니다. 고단한 삶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같이 청소 일도 하고 아내도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막 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막 살았는데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또 불안함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외국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그네라는 단어가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120년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나그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고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하고 이 땅에 좋사오니 하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실은 아닙니다. 낯설어야 돼요. 세상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낯설고 힘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요, 늘 치안이 불안합니다. 제가 시카고 있을 때는 가끔 밤에 총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늘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이 1세기 고대 사회에서 외국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추방당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일하게 판단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거룩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게네테테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료형이 아니라 지속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거룩해서 더 이상 뭐 흠이 없어. 우리 교회는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매일 훈련하는 것처럼, 베테랑 선수들이라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처럼, 피아니스트가 매일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우린 믿음의 성도로 거룩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무엇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이시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멘. 거룩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지어야 한다. 이 주님의 음성에 주님 매일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과 소명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의 삶을 삽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 하루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달라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더 중요한 소명, 성도로서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큰 위협을 달성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 그것만 소명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개인의 사욕을 버리고 거룩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명, 위대한 소명, 그것을 인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의 소명을 살도록 초대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스캇 브레너 목사님의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고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 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사욕을 따라 살지 말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 편에 진리와 하나님 나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싸우는 거룩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시고 거룩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나라 확장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